오늘 함께 읽은 시편 57편 말씀은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노래 말고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입에 익어서 웅얼거려지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가사들만 보면 시인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고, 시인의 승전가가 들리는 것 같고, 시인의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전성기를 보여주는 것 같으나 틀리지는 않지만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 노래, 이 가사를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표제 읽는 것을 계속 같이 했었는데 57편의 표제는 이 내용과 겹쳐서 볼 때 더 특별한 의미와 무게를 가지게 돼요. 57편의 표제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뭐냐 하면 굴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이 굴에 머물던 때를 한 두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뽑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엔게디라는 곳에 있는 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아는 것은 아둘람 굴인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이 정해진 것을 다윗이 확인한 다음에 도망 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인 겁니다. 이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그 전에도 인생이 비참했었고 그 아둘람 굴 이 시기를 지난 그 다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남아있던 때인 거죠. 이 57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고백되었던 시들을 함께 보면 좋은데, 먼저 우리가 이 블레셋에 피했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진 시편들을 먼저 살필 건데, 먼저 지난주에 봤던 56편 말씀입니다. 56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에 다윗이 피할 데가 없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도 피하지 못한 다윗이 어쩌면 복수를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들려서 골리앗의 칼 들고 블레셋에게 간 거죠.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용병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나를 사용한다면, 나를 너희들의 군사로 장군으로 삼아준다면 너희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사울의 나라를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제안하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상황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용병이 되기는커녕 장군이 되기는커녕 살인자, 그래서 사형수가 되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짜 광야가 이미 블레셋에 칼 들고 갔을 때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죽을 위기를 당하는 중에 다윗이 알게 됩니다. 사방에 아무도 내 편 없고, 심지어 아내도 날 버리고 장인 어른이 날 죽이려고 하고 사방이 나를 원수로 삼고 있는 이때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때가 블레셋에 잡혀 있을 그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때에 시인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 겁니다. 56편 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유리하는 동안에 내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울 수밖에 없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내가 정말 혼자인 줄 알고 이제 죽는 것밖에 다음이 없다 생각되던 때에 혼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놓으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답답했던 거, 억울했던 거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록해 주신,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면서 기억해 주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소망을 발견해낸 겁니다. 정말로 소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고백해 드리고 있어요. 56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이후의 행적을 아는 우리라면 어쩌면 그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렴풋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서운한 것만 갚는 것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56편에 이 잡혀 있을 때의 고백을 지나가면 시편 34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편 34편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두시고 그의 힘들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다윗을 그 사자의 입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속에 있는 다윗을, 그 시인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오고 나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 사울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시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 어릴 때부터 혼자 형들과 외딱에 떨어져서 혼자 들판에서 양을 키울 때, 그때 염소를 키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고요, 곰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 광야 같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34편 8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맛본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한 사람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한 사람도 다윗을 향한 호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꺼져가는 등불을 키워낼 마지막 소망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턱도 없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으니까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기어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나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들었던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었던 것과는 비슷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이것에서 벗어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더 특별하고 그 사랑은 이루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맛이라는 게 말입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있던 전사님들하고 같이 마트에 갔어요. 저녁 해 먹어야 되니까 마트 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알배추가 이렇게 있길래 제가 저거 사자 그랬어요. 저거 왜? 쌈 싸 먹으려면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추밖에 없. 이걸로 내가 기가 막힌 거 해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알배추를 사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그걸로 이제 배추 부침개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경북 그쪽에 가면 배추로 부침개를 해요. 이 부침개가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기가 막히거든. 저는 아무나 해도 그 맛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배추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구웠는데 이게 팬케이크처럼 된 거예요. 이게 반죽을 너무 되게 한 거지. 그랬더니 팬케이크처럼 두꺼운 밀가루 옷하고 배추하고 따로 놓으니까 욕을 이 전사님 가감 없이 미친놈아 이걸 먹는 거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이게 맛있는 건데 이게 이상하네.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 같이 있던 전사님 그때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상이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간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가 문상을 하고 돌아오는데 대구에 다른 집이 있던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잠깐 일이 있으니까 들렸다 가자 그래서 들렸는데 사모님이 배추 부침개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면서 드시라고, 가면서 먹으라고. 그걸 먹었는데 그 맛이 나잖아요. 이 맛이라고, 이 맛이라고.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던 그 맛이요. 먹어보니까 이게 배추로 부침개 하는 게 맞네. 이게 시원하고 이 고소한 맛이 특별하네. 먹어봐야 아무리 말이 좋아도 이영자 씨가 아무리 맛있게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치명적인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삶이 뭐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그것에 피치 못해 갔으면 거기서 반드시 맛보고 와야 될 거 있어요. 어디 여행 가서 맛집 찾아가는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리 이거 좋다 그래도 너 잘 모르겠지. 가서 한번 먹어보면 이거 누구라도 알 텐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 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다윗이 그 경외함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34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어떤 주식을 사면 오르겠나? 어떤 집을 사면 그 집값이 오르겠나?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여호와 경외하심의 특별한 은혜를 알고 나면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의 거친 것과 마른 것보다 이 여호와 경외하시김을 배우고 난 뒤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광야의 거친 것, 광야의 건조한 것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이것부터 말하게 마련.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야 이것만 가르치면 이 사랑하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을 텐데.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 게 만나고 싶어 만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피하지 못해서 만난 거거든요. 그 어렵고 건조한 시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기도도 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하고 달라서 내 기대한 것과 달라서 내 길을 틀어 광야의 때때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나올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 경외하기에 특별한 은혜를 알고 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광야를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과 대책이 될 텐데 하는 간절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57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골리앗의 칼 들고 블레셋 갔다가 거기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기대한 것들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고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나왔어요. 산을 넘고 봉우리를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좀 평평한 길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내리막길,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뜻 같지 않았던 겁니다. 봉우리를 넘었더니 그 전 봉우리에서 보이지 않던 이전 봉우리보다 더 높고 더 거친 봉우리가 또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57편의 이 표제가 그냥 읽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앞에 블레셋에 거기서 겨우 살아나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왕궁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또 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1절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같은 말들이 똑같이 2번 반복이 되어지면 성경의 시인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구나 하면서 들으면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아니면 죽겠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힘, 지금 함께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겹쳐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내게 지금 얼마나 갈급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언어는 너무 아름답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것은 재앙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사는 게 매번 위기로 다가오고요. 하루를 살아 버텨내는 일들이 매일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은 먹었으나 저녁에 밥 먹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은 어찌어찌 살기등등한 사울의 군대를 피하였지만 내일도 피할 수 있을지, 그 요행이 피한 그 특별한 은혜가 내일도 계속 되어질지 어떨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를 지금 시인은 여전히 지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강조해서 다른 말들로 또다시 고백되어져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마치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요? 다윗은 어릴 때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물매랑 돌 몇 개 있으면, 주의 주신 손에 들려주신 막대기 지팡이 있으면 그 사자가 달려들어도 그 사자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씁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태워 죽이는 거예요. 둘러싼 사람들 다 나를 태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 중오로 이를 가는 사람들로 주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과 재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요, 어쩌면 지금 이 다윗 옆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그 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한편된 그 사람들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아요.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직 충분히 안심할 만큼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되어질 수 있는, 아니 음식을 구하는 게 왜 어려워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적당히 좀 빼앗으면 되고 적당히 좀 훔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걸 못하게 막잖아요.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독하게 먹으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중에 블레셋에 갔다가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러는데 아직도 굴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자라는 믿음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꿀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그냥 뒀어요. 여러분, 믿음이 광야에서만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광야에 유익함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 안 갔으면 좋겠네요.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네요. 광야 없이 평안한 삶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여전히 저에게는 있습니다. 믿음 있었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어디 광야에서만 자라나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믿음은 얼마든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믿음은 자랄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우겨도 광야에서 자란 믿음에 비해서 그 평안한 중에 자란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그 온실에서 자란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 것. 여전히 광야에 사는 다윗이 아직 광야에 살아야 될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 고비를 넘는다고 해도 그 고비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산맥 같은 산들이 첩이 이제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그 사건들을 지나면서 고백하여 쓴 노래인 겁니다. 57편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을 정했대요. 마음을 정하고 이제는 그 정한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겠대요.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시어들 가운데서 시인이 무엇을 정했을까, 마음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을까를 하나씩 정리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인이 굴에 있다 그랬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한 400명 정도 그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인 겁니다. 거칠고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배우지 못했고요, 여호와 경외하기가 특별한 은혜인지를 아직 잘 모를 때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이요. 거기서 맞는 아침,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위기로 가득한 그 아침에 다윗이 깨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한 것은 그저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구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그 권능과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하루 동안 있을 모든 일들은 주의 손에 달린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께 내 하루를 맡기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한 기적들의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가 새벽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위기로 가득 찬 하루지만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특별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들에게 해악을 끼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중에도 한국 교회가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새벽 예배는 뭐니 해도 한국 교회의 특장점 중에 하나, 우리의 자랑거리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군대 가고 나니까 여기 장모님이 매번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새벽 기도를 코로나 이러면서 좀 쉬셨나 봐요. 손자가 군대 가니까 연락이 오셨어요. 다시 새벽 기도 한다고. 아들이 군대 간 게 좋은 게 참 많아요. 어쩌면 위험하고 위태롭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위험하겠으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더 가치가 있어지겠네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하루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확정되었다 고백하는 것은 만민 중에, 나라 중에 내 감사와 내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워 시작한 하루라고 해도 어제 경험한 위기보다 오늘 경험할 위기가 더 작겠다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제보다 더 힘든 날들, 그렇게 버거운 하루를 지난 다음에 지친 채로 잠들어야 될 날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마음은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울 따위가 해준 일이 아니라 내 굶주림, 내 먹을 양식이 없음 따위가 나를 위협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로 진행된 하루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굶었어도, 그날 힘들었어도, 그날 너무 치열한 하루를 지냈어도 여전히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했던 날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하루였던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날들이 진행된 하루였던 거예요. 만민들이 볼 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고 문 나라들이 볼 때 다른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힘들고 굶주린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은혜가 얼마나 든든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말하고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 시인의 하루는, 불평할 수 있는 하루는 어디에도 여전히 찬양해야만 할 하루고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달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특별한 은혜가 내 하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면서도 광야는 피하면 더 좋은 거예요. 광야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피하지 못해 도착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갔지요. 근데 피하지 못한 겁니다. 피하지 못해 만난 광야라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슬프기만 하다가 나가면 이건 손해인 거예요. 타산이 맞지 않아요. 광야에서 자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평범한 때에 자랄 수 없는 속도로 자랄 거고요. 평범한 때에 자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는 믿음이 광야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가지고 나와야죠. 힘들기만 하고 울기만 하다가 나갈 수 없어. 이왕 왔으니 거기서 울기만 하다가 나갈 게 아니라 거기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문 나라들과 문 백성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이전과 비슷하지도 않고,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조차 없는 더 큰 믿음, 더 강하고 힘 있는 믿음 가지고 나가요. 그래야 타산이 맞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벌써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만 해도 백신을 맞으신 분이 10분이 넘어요. 게다가 1단계가 될 것 같은데 1단계가 되고 나면 50명 제한이 돼서 이 접종하신 분들 빼고 50명쯤 되고 나면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다행이다, 무사히 잘 넘어갔네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요. 믿음 들고 가야 돼요. 평소와 다른 속도로 자랐고 평소와 다른 더 강하고 큰 것으로 자란 믿음 가지고 나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한 계단, 두 계단 위로 가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으나 못 피했다면 광야에서만 자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지. 시인이 확정되었다는 말로 고백한 것들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겠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가운데 있을 거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니까 믿음 키워서 나가야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아름답고 믿음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